27장의 말씀입니다. 대패 기도하는 사람은 메모를 꼭 해가지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빼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잠언서 27장 말씀, 17절 말씀 한 절입니다. 17절과 21절 말씀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잠언서 27장 940면 27장 17절 다 같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산소하며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이요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주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옆에 형제분과 인사하면서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래 집단끼리 서로 압력도 주고 또 서로 가르침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그러면서 인간 사람들이 생존하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사람과 부딪혀가면서 여러가지 스트레스, 압력 이런 것들을 또 교제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사람이 성장해 간다. 그러면서 서로 성장하고 날카로워진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또래 압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peer pressure라고 하는 또래의 같은 친구끼리 압력이 서로 간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또래 간의 학습이 있는데 그것이 peer learning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용어가 심리학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것을 또래 집단끼리 어떤 압력과 학습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또 가정을 떠나서 직장 생활에 더 큰 공동체에 가면은 또 다른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방식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가 친구가 될 수가 없는
아주 고약하고 나쁜 또 사람으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교회에 이런 대인관계에 있어서 갈등은 모든 시대마다 모든 또 사람에게 다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해가지고 담을 쌓고 동굴 속으로 또 방콕으로 나오지를 않고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성장해가는 공동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일 때에 우리가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서로 거기에 또 성장하는 데 용기를 갖는 데 굉장히 자신감을 불어넣고 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서는 너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너희가 약한 자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웃는 자와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아주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예수님께서 용납하고 사랑한 것 같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똑같이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역시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으로 교회 생활을 사도 바울은 권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칭찬과 격려가 참 필요한 것입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피곤하고 또 상처받고 괴롭고 또 여러 가지 병들고 어렵고 눌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졌을 때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용납과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 한 면만 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칭찬만 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쇠가 부닥치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를 못하는 것 같지만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어서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쇠와 쇠가 서로 만나면은 서로 용납하면서 귀한 존재로 서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스포츠의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한 예가 있는데요. 서로 격려와 경쟁을 하는 것을 실험한 결과 수치상으로 격려하는 팀보다는 경쟁하는 팀이 훨씬 더 성적을 잘 낸다는 겁니다. 스포츠에서. 그러니까 격려와 칭찬만 갖고 있으면은 일이 잘 되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선한 경쟁력도 있어야 좋은 결과가 더 교회가 성장하고 개인이 성장하고 사업이 성장한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것을 피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피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 교회는 절이나 수도원처럼 멀리 피해서 도망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칭찬만으로 교회가 되어지는 사랑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부딪히게 그런 가운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됩니다. 군대와 같은 힘을 가져야 됩니다.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비로소 독수리같이 하나님의 크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이 광야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해방을 받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노예 생활, 영원한 죽음 목숨과 같은 저주에 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엑스도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의 광야 가운데서 민수기는 이 성경 전체가 광야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지내왔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군대와 같은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 민수기라는 말은 넘버라고 하는 영어로 그렇게 이름이 숫자를 헤아린 사람이다. 이 숫자를 뭐냐? 군대와 같이 제일 첫 장에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인구조사부터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전부 다 20세 이상 59세까지 인구를 조사했는데 남자만 조사했는데 60만 3,500명이었습니다. 인구조사부터 딱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은 군대에 가면은 이 숫자부터 딱 헤아려서 정확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숫자 헤아리고 저녁에 숫자 헤아리고 전체 제식 훈련을 하면서 군대 훈련을 할 때 인구가 몇 명이냐, 사람이 몇 명이냐, 소대에, 중대에, 대대에 몇 명이 오늘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숫자를 배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대에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독수리 훈련을 한다고 이 신명기서는 말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고 동서남북으로 그 사람들을 전부 이제 배치를 시켜서 마침내 그 2장부터 보면은 이제 배치를 시켜서 동서남북으로 행군을 시켜나가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독수리처럼 훈련해 가는 신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와 같이 자녀들 같이 눈동자 같이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동시에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흩어버리듯이 훈련을 시키듯이 너희들을 훈련시켜 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켰지만은 보금자리에만 있게 하지 않고 이 광야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줄을 맞추고 어떻게 훈련을 받고 어떻게 싸울 줄 알고 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울 줄 아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뒤로 물러가려고 하고 돌아서려고 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럴 때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인구가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전쟁에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질병이 와서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24,000명을 하루에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못하면은 교회가 좀 더 남자가 사회생활에서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 민수기의 훈련이 독수리의 훈련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도 없고 부흥되어질 수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여기 오늘 읽은 말씀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말씀이 읽은 말씀을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친구가 철이 돼가지고 내 철에게 부닥쳐서 이렇게 서로 갈아주고 부닥쳐 주기만 하면은 그 사람의 얼굴이 빛이 확 난다는 것.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이 높은 자리로 더 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도가니, 풀무불 도가니, 쇠를 녹이는 도가니 있죠. 도가니 이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을 시킨다. 칭찬도 사람을 연단시키고 동시에 풀무불과 또 도가니로 불을 계속 붙이면은 그 은과 금이 녹아서 사람이 아름다운 작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이 이 날이 날카로워지기 위해서는 칭찬을 받을 때보다도 경쟁할 때 더 날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고래도 칭찬만 가지고는 고래가 춤을 추기도 하지만은 고래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선한 경쟁이 있어야 춤을 더 잘 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더 잘하는 사람을 붙여준다고 말하면서 모든 경쟁이 다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내 옆에 경쟁자가 있다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업가는 경쟁사가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경쟁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보다 더 나은 철과 같은 친구가 있을 때 더 날카로워지고 더 빛이 나는 칼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옆에서 나타나면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천사로 나를 더 날카롭게 만들기 위한 작품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칭찬받는 데 익숙한 것보다도 이 선한 경쟁을 하는데 익숙할 줄 아는 하나님의 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정받고 본받으려고 할 때 그 더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형제나 내 가까운 사람, 피를 같이 나누은 사람, 교회의 믿음의 우리 형제들이 이 무고의 칼을 하나님께서 칼날을 붙여줘가지고 나를 날카롭게 할 때, 나를 찌르려고 할 때, 이럴 때 붙여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때도 여러분, 이런 때에 이것을 무고죄라고 말합니다. 아무 내가 잘못도 없는데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나를 어렵게 시험하고 나를 찌르고 할 때,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은요,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이 바울을 전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접근하지 못할 때에 바울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을 보아놨다가 거기를 찾아가서 근고해서 데리고 와서 마침내 바울을 사울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바나바인데, 나중에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가자고 할 때에 서로가 이 바나바도 굉장히 재산을 팔아갖고 교회에 바치고 하면서 굉장한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바울과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조카, 당신의 조카, 그 사람은 가다가 중간에서 돌아선 아주 비겁한 사람, 이런 맥대가리 없는 인간, 다시는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둘 다 크게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결국은 선교하는데 양편으로 나누어져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선교를 두 팀으로 나가게 되어서 더 하나님 편에서는 더 빨리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중에 바울은 그 마가를, 그렇게 공박했던 마가, 이 비겁하고 이 매갈이 없고 이렇게 쉽게 돌아서고 자빠지고 그렇게 결심 무너지고 팀을 무너뜨리는 인간, 그렇게 했던 이 마가를 나중에는 바울이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마가를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다시 합하여졌던 그런 기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은 사울을 적으로 보지 않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대기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인 것을 이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왕이 신하가 되어가지고 또 인정을 받아서 나라를 구국한, 나라를 건져낸,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건져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간택이 돼서 부마가 되어서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이렇게 시기 질투해서 이 소년, 이 청년을 없애버려야, 이 신하를 없애버려야 내가 인기를 혼자 독차지할 수 있고 내 이 권력을 계속할 수 있고 내 또 이 아들에게 계속 물려줄 수가 있겠는데, 이런 점에서 이 사울은
그때부터 마음의 시기를 가지고 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방 안에 있을 때 창을 집어 던져서 벽에다가 꽂아버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실패했고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요, 엔게디 황무지에 도망을 가갖고 피신해 있을 때에 그 황무지 굴에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이 왕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올 때 죽이려고 3,000명을 메뚜기 한 마리 잡으려고 3,000명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런 군사를 끌고 왔는데 이 사람이 그 동굴 속으로 뭐 피곤하다고 조금 내가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하면서 화장도 볼 겸 시오로 들어왔다가 거기에 다윗이 안에서 캄캄한 데서 보니까 밝은 데서 들어오는 사람은 안을 잘 못 보지요.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은 잘 보인단 말이에요. 보니까 사울이 만돌을 입고 들어오는 왕이 들어오는 겁니다. 왕이 왕관을 쓰고 그리고 거기서 대변을 보고 소변을 봤는지 그리고 나서 잠시 시원한 데 앉았다가 졸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짝 가가지고 그 옷을 이 끌리는 그 옷을 이 옷자락을 조금 베어가지고 살짝 베어서 그렇게 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언덕에서 이것이 누구 겁니까? 하고 외쳤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지만 그 옆에 사람도 죽이라고 했지만 나는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나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이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을 네가 옳다, 네가 선하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26장에 보면은요, 여기도 십황무지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피신을 도망을 다니고 있을 때 그때 그 황무지 옆에 사람들이 이제 저녁이 되어가지고 전부 잠이 들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뺑 둘러서 장군이 바로 옆에 그 다음에 또 옆에 그리고 군사들이 옆에 다 들어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떤 길로 거기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가서 조사를 했다가 다윗이 살짝 거리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꽂아놓은 창을 왕의 창을 들고 물병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서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다윗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려고 쳐들어온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아들에게 대해서 내 아들을 죽이지 마라. 비록 정변을 일으킨 반역자를 했지만 그래서 이 아들에게 대해서 압살롬에게 대해서 이 요압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죽이지 말라고 잘 좀 선하게 대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은 이 압살롬이 그 함께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푸라기를 던지고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미면서 이 피를 흘린 비루한 자야. 여러분 다리를 쩔룩거리는 앞전에 왕의 그 먼 친척되는 뻘이 사울 왕의 잔당 남한 행편없는 그런 다리를 저는 사람이 돌멩이를 던지고 그러면서 저주를 퍼부면서 이 비루한 이 비겁한 이 쳐죽일 놈아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저놈을 단칼에 가서 베어 죽이겠습니다. 뛰어가는 것을 말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누가 아느냐 두어라 가만두어라 이렇게 다윗이 말했습니다. 요 이후부터 다윗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다윗은 모든 정변들 모든 이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서 마침내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계기를 하나님이 보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칼을 어떻게 그 뒤로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서 그 시험이 다 지나가고 다윗의 생애의 후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칼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칼이 나를 무고하게 나를 덤빌 때 또 칼이 있을 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경쟁으로 여길 줄 아는 또 이것을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사랑으로 대하든지 경쟁을 가지고 상대편이 잘 떼어지는 것을 시기 질투하기보다 내가 더 잘 떼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네 번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검이라고 하는 말이 1004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검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제일 기중할 때 쓰는 성물,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일 많이 쓴 것이, 값비싸게 쓴 것이 바로 검입니다. 이 성물로 검을 사용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의 왕이시오, 왕 중의 왕이신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왕과 같은 분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또 그리고 이 검을 고귀하고 귀하고 고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검을 가지고 쳐서 가장 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가 있고, 영원히 이것은 또 변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썩거나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이 성경에서 또 왕들이 가장 많이 쓴 것입니다. 미이라, 이집트에 유명한 미이라가 있죠. 그 미이라를 발굴했더니 4,500년이나 되어졌던 미이라 속에 황금이 들어있습니다. 황금 모자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 2,800도 이상이 되는 그런 것에서 용광로에서 불을 씌어서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재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그것이 변하지 않고 이 검을 빛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케니선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은 용광로라고 하는 시에서 쇠붙이를 벌겋게 용광로 속에 달구어 원하는 형태를 가진다. 안 될 때에는 다시 달구어 두들겨 원하는 형태로 만든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을 때까지, 이런 시를 읊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광로 속에 집어 넣어가지고 달구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형태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안 될 때는 두들겨서 원하는 형태가 될 때까지 또 불 속에 넣어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까지, 하실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련을 많이 불로 연단받은 사람들은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7장 18절, 아침마다 건장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23장 10절에는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 이 요만큼 성경에서 많은 시련을 받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때가 묻고 그리고 순수성을 잃어가면서 신앙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처음에는 순수했다가 처음에는 거듭났다가 깨끗했다가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가면서 또 세상에 섞이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많이 섞일 수가 있습니다. 혼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르에서 거기에서 데라의 아버지를 떠나서 거기서 떠나왔지만은 우상 도시에서 떠나왔던 그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예배드리는 데에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또 밑으로 애굽으로 또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이러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훈련시켰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왜 하나님께서 저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가도록 만들고 거기에서 21년 동안 왜 자기의 외삼촌, 이 사기꾼 같은 외삼촌 밑에서 훈련을 받게 만들었습니까? 10번이나 자기의 월급을 변경시키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이런 훈련을 왜 21년 동안 했겠습니까? 성경에는요, 요셉이 위대합니다. 요셉은 왜 아무 잘못도 없는데 15년 동안이나 요셉은 구덩이에 들어가고 형제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거기다가 감옥 생활을 하고 거기다가 종 생활을 하다가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가 또다시 사형수가 되가 감옥까지 들어가는 이런 시련을 왜 겪었습니까? 그를 요셉을 거기에서 높이 이르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역시 15년가량 이렇게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21년 15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 정금처럼 빛이 나는 순금 99.9%가 되어지는 그런 정말 가치 있는 그런 풀무 속에서 나온 신앙이 되어야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 나왔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40년을 그렇게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시고 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습니까? 왜 군대와 같이 하나님 훈련을 시켰습니까? 독수리처럼 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강한 군사와 같은 신앙이 되어져야 이 세상에 많은 공격자들, 많은 시험하는 자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군대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나라가 흥왕하고 부흥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국에도 해방 후에 경제 수준이 이제 세계에서 11위권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진학률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분이 보내줘서 8월 15일 해방 강복절에 이북에서 넘어와서 국정원에 훈련을 이제 2달간 그 교육을 받고 나서 그러면서 그 버스를 타고 가는 어느 목사님이 저 캄보디아에서부터 데리고 가지고 1500리 수천리 넘어가지고 올 때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때부터 그 감격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가 식당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식당에 들어갔던 일들, 그리고 도로를 지나가는 일들, 그리고 어떤 이제 상점에 들어간 일들, 그러면서 무엇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가 사회 공산주의에서 천국이 여기에 있다고 말할 때마다 무슨 배급을 20g, 100g, 200g 밀가루를 주면은 옥수수 가루 주면은 그것을 김정은 김일성 어버이님하고 늘 감사를 소리를 채워왔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차고 넘치는 먹을 것들이 넘고 이렇게 전철을 탈 때 그가 감탄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써놓은 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이렇게 잘 사는 천국이 이북에서 북한에서 말하는 천국이 바로 남한의 여기에 바로 옆에 있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직성은 세계에서 거의 꼴찌라고 합니다. 너무도 이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세상에 너무도 잘못되어진 이런 거짓과 윗선 이런 부풀리는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점도 불순물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이 날카로운 칼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1장에 말씀하는 이 연마되어진 칼이 잘 연마되어지지 않으면은 이 칼이 연마되어지지 않으면은 엘리 제사장이 신앙으로 지난주 설교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사 말기 때 두 가지 현상이 사무엘과 엘리라고 하는 두 마지막 사사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은 둔하고 몸이 비둔하고 정신이 둔하고 기도가 둔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가 계속 졸고 앉아있고 누워 자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자식들이 다 성전 안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못 먹을 제사 지낼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것을 먼저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던 성전 안에 있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아버지는 소문이 안 좋다 얘들아 이 말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가 경솔히 여기는 자가 내가 너희를 경솔히 여기고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가 내가 존귀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나고 자식이 군대 가서 다 죽었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며느리가 애를 가졌는데 소식을 듣고 그리고 나서 애를 피를 쏟고 유산을 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도 마침내 의자에서 자빠져가지고 그리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사사말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성이 둔하여지니까 결국은 나라에 하나님의 법궤가 뺏기고 나라가 쳐들어오고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을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 자면서 기도하면서 어머니가 기도로 애를 낳고 어머니가 기도로 이 사무엘을 성전에다가 데리다 젖대고 데리다 주고 그렇게 해서 자라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성이 자라나서 사무엘이가 그 망해가는 나라를 빼앗겼던 것을 다시금 찾아오고 나라를 다시금 살리는 국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21장에 보니까요. 칼이 무두어 녹슬고 부패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마광한 칼, 마광 갈아가지고 빛이 번쩍번쩍 나는 칼을 마광한 칼이라고 그럽니다. 마광한 칼을 갈아서 살육자에게 맡기겠다. 이런 말씀이 21장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광한 칼, 번쩍번쩍 빛나는 칼로 저 바빌론 나라의 손에다가 쥐어줘서 너희들이 이렇게 무디어지고 너희들이 신앙이 칼이 무디어 녹슬고 부패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은 멸망을 시키려고 그렇게 예언을 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성이 날카로워야 됩니다. 예민해야 됩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칠 줄 아는 것 예배드리고 전도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를 이 나라를 부흥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의 공산주의 이런 문제를 다 주사파를 다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 나라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되어지게 할까? 이런 것에다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렸는데요. 제가 눈물을 지으면서 그 단상 앞에 메인 단상 앞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지금 시베리아에 있을 때에 그렇게 올려주고 이 서울시장 오세훈시장 그렇게 단상에 올려주고 세워주고 시장 만들어놨어요. 대통령 얼마나 핍박당할 때 윤 총장 올려주어서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 그 흔한 국회의원 그 뭐 장관했던 사람 한 명도 오지도 않았어요. 수십만 명이 모인 가운데 그러면서 경찰벽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코너에 다 몰아넣고 차 다니게 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요 그 사람들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해서 6시간 동안에 앉아있는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비가 끄트머리 와서 우리는 일찍 몸이 안 좋다 뭐 하길래 일찍 왔습니다만 제가 그 글을 쭉 올리면서 이 나오면서 시청까지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 그러면서도 그 얼마나 집으로 돌아가겠어.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려고 하는 마당인데 마지막에 조금이 왔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미 도착하고 나서. 그런데 그 올 때 내가 시청까지 쭉 세종대왕 그 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시청까지 쭉 걸어왔는데 거기서 차를 지하로 들어가서 기차 타고 오는데 거기까지 사람이 양쪽 도로에 쫙 깔렸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눈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내가 일찍 일어나는 것이 미안한지 한 사람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있게 하려고 더 많이 모인 것처럼 해보려고 나라를 이렇게 위해서 끝까지 남아있어 보려고 2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 대구에서 차를 15대가 왔대요. 그렇게 했는데도 가니까 너무 늦었대요. 그렇게 애를 쓰는 저 사람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야, 저분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외치고 해서 결국은 이 나라를 바꾸놓고 주사파를 멈추고 공산주의를 멈추고 이렇게 나라를 건져놨더니 지금 철없는 윤석열 오세훈 비겁한 사람 경찰을 막아가지고요
사람들이 너무 터져 나오니까 도로에 차단 있는 거 도로에 밀고 터져 나오려고 하는데 그 그냥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경찰들 확 밀어버렸으면은 속이 시원하겠는데 밀어 저는 소리를 외쳤어요. 그런데 조나단 목사님이라는 분이 소리 위에서 사회 보는 분이 경찰들 문 열어 차단벽 열어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하고는 싸우지 마세요 소리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지고 겨우 막았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싸우면 안 되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또.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예리하게 칼을 갈고 마광한 칼을 들고 나라를 위해서 지켜보겠다고 눈을 번쩍번쩍 뜨고 교회를 위해서 애써보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적군을 없애주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참으로 참 눈물이 내가 걸성거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놨더니 2,000명이나 거기에 좋아요를 눌려줬어요. 여러분 애국하는 것들과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고 교회를 부흥시켜보겠다고 하고 오늘 공산주의 이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막아보겠다고 예리한 칼을 들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맞설 줄 알 때 그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예수한국 복음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애국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님 사랑하는 자들 교회의 부흥의 주축자들이 되어져서 훈련받은 독수리가 되어져서 오늘 시련 가운데서도 정금같이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하는 귀한 솔로몬의 주여 지혜의 말씀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너무도 주여 이 세상에 흠이 많고 너무도 많은 때가 묻고 섞인 것이 많습니다. 부패되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철이 철을 날카로워 하면서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칭찬하면서 격려할 줄 알되 동시에 하나님이여 경쟁할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무고하게 우리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영성으로 더 강하여지는 독수리 같은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서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날카로워져서 엘리 제사장같이 둔하여 결국은 멸망당하는 우리 민족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무엘같이 영적으로 더욱더 날카로운 저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전문가 같이 하나님의 작품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독수리같이 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서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련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널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 앞에 서세요. 서시고 찬송가 1284장을 우리 부르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전주. 예. 복음성가 1280.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